이 최초의 죄가 인류에게 들어온 그 스타트, 출발점이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6절, 굉장히 짧은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죄와 타락과 사망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지를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장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죄를 짓고 타락하는지 이 성경 본문에서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세 가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죄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면 죄가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와처럼 말씀을 더하고 빼고 약화시키면 마귀의 시험에 빠져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됩니다. 아담은 하와와 같지 않고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함께 먹고 죽었어요. 왜 그래요? 자기가 정확히 알고 있는 그 말씀에 목숨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죄가 시작됩니다. 이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못되게 만드는 것처럼, 뛰어난 존재가 되는 걸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자유를 선악과로 구속하는 그런 나쁜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이간질을 시켰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의심했기 때문에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확히 모르고 그 알고 있는 말씀에 생애를, 전 일생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 그러면 반드시 죄가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본문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5가지를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처럼 타락하게 되는지. 첫 번째로, 잘못된 소리를 들으면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창세기 3장이 죄와 타락과 사망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출발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죄의 시작점이 뱀의 소리를 듣는 데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번의 뱀의 소리가 들려집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너희들어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어둔 곳에 뱀은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다가왔습니다. 거기다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어둔 곳에 함께 마침표를 찍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뱀의 소리를 듣고 함께 이 퀘스천 마크를 가졌어요. 하나님이 정말? 4절도 보겠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2번째 뱀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첫 번째 것보다 더 강해요. 5절입니다.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리라. 3번의 반복적인 뱀의 소리를 들었을 때 하와는 헷갈리기 시작하고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외에 다른 음성을 들을 때부터 죄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뱀의 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선악과에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뱀의 소리가 들려진 직후부터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고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따먹고 타락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간음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항상 간음의 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도둑놈하고 같이 있으면 항상 도둑질하는 소리를 듣게 돼 있습니다. 거짓말쟁이 옆에 있으면, 비방하는 사람, 원망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항상 그 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이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3가지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뱀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인간의 소리. 하와가 아담 보고 같이 먹고 죽자고 선악과를 건네주는 그 소리. 여러분, 사람의 소리를 듣고 아담은 죽었어요. 하와는 뱀의 소리를 듣고 죽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놓쳐버리면 그때부터 다른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명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 같은 사람은 이 소리를 듣고 인생이 바뀌어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이 소리 하나가 딱 들려졌을 때 그의 인생은 다윗을 잡아 죽이는 살인자의 인생이 됩니다. 다윗 왕의 아들 중에 암몬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 형은 일찍 죽고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되는 후계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언제부터 인생이 바뀌어졌냐 하면 이 암논이 다윗 왕의 다른 딸 다말이라는 누이 동생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상사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의 친구 요나단이라는 아주 강교한 뱀 같은 놈이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가 옆에서 아주 살살 소곤소곤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성경 구절 한번 봐볼까요? 사무엘하 13장 3절입니다. 김현배 성도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암논에게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저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요나단이 저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은근치 하다가 내 부친이 너를 부르거든 너는 말하기를 청컨대 내 둘이 다말이 와서 네게 식물을 먹이되 나 보는 대로 식물을 차려 우선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이렇게 다말을 성폭행하라는 아주 강교한 소리를 들려주었어요. 이 소리를 듣고 다말을 강간하고 그 다말의 오빠 압살롬에게 이 사람은 죽습니다. 인생이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악도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이 감옥에 있는 범죄자들을 조사해가지고 통계를 냈는데 강간범이나 이런 살인범들을 보면 다른 사람보다 음악을 3배나 많이 듣는데 그 3배의 음악이, 그 소리가 헤비메탈 아니면 랩 음악이고 부정적인 노랫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MP3 플레이어 무엇을 듣는가 여러분 잘 살펴보아야 돼요. 여러분, 잡지도 조심해서 봐야 돼요. 저는 한국에 살 때는 썬데이 서울이 가장 유명한 잡지였습니다. 지금은 뭐 여성중앙, 여성동화 굉장히 다양해요. 잡지는요, 잡스러운 소리들이 모여있는 곳이 잡지예요. 그거 자꾸 보고 듣다 보면 잡스러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TV 소리도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오프라 윈프리 쇼를 보는데요. 그 오프라가 이런 아주 엄청난 말을 했어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기독교계가 지금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영향력이 미국에서 제일 많은 여자예요. 텔레비에서 예수 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잡소리예요. 그 소리를 듣고 무너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김수환 추기경도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리를 참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나아가서 창세기 1장에 아름다운 창조를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나아가서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나아가서 죽은 나사로를 생명으로 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소리가 나아가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주님의 소리가 나아가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달리다곰 예수님의 한마디에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청년아 일어나라 했을 때 그 소리가 나아가 죽은 청년을 살려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늘 내 귓가에 마음속에 들려질 때 우리의 생명은 풍성케 되고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김현배 성도님께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김현배 성도님께서 구워주신 그 CD, 신약 성경을 다 구워줬어요. 그거 차에 매일 듣고 다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날마다 들려지는 거예요. 김현배 성도님 감사합니다. 김현배 성도님께서 CD 구워준 분 많죠? 그 성경 CD를 날마다 들으세요. 들으려면요, 라디오 방송도 크리스찬 방송을 좀 들으세요. TV도 크리스찬 채널을 좀 돌려서 들으세요.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랑을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광야에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히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 음성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양으로 비유를 하셨는데 양은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청각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죽어요. 그날부터. 양의 행복과 생명은 어디에서 결정나느냐? 목자의 음성을 듣는 데서 생명이 결정이 납니다. 우리 성도들을 양으로 하나님께서 비유하셨어요. 왜요? 목자의 음성을 늘 듣고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잘못된 소리 때문에 하와는 죄를 짓고 타락하고 죽었습니다. 아담은 하와의 인간의 소리를 듣고 함께 타락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살면 늘 생명이고 늘 생명이 풍성하게 됩니다. 두 번째, 죄가 첫 번째는 잘못된 소리를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고 두 번째는 혼자 있는 데서부터 죄와 타락이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3장은 죄와 타락과 죽음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되는지 보여주는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와는 지금 혼자 있습니다. 뱀이 유혹할 당시 아담과 떨어져서 혼자 선악과 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뱀은 하와를 공격했고 하와를 시험해서 타락해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혼자이면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고 범죄하고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창세기 3장에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한번 살펴보세요. 다윗이 범죄하는 장면을 사무엘사 6장에 가서 보시면 늦잠을 자고 일어나가지고 혼자서 성을 어설렁 걸어 다닙니다. 그러다가 밧세바를 보게 되고 간음을 하게 됩니다. 혼자였습니다. 요셉도 한번 봐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시험과 유혹을 당했을 때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혼자 있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했을 그 당시 광야에 홀로 계셨습니다. 혼자이면 아무리 신앙이 좋든 예수님같이 성자이든 마귀가 찾아와서 항상 공격 대상으로 삼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침례 요한을 보시면 더 심각합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직접 보았던 사람이에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당신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세해야 될 사람입니다. 메시아인 것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혼자 감옥에 있었을 때 무슨 현상이 벌어지느냐? 믿음이 갈등을 일으켜요. 흔들흔들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서 이렇게 질문해요.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제발 좀 나에게 얘기해 주세요. 믿음이 이상하게 감옥에 혼자 있을 때 흔들려요. 왜 그래요? 마귀가 찾아와서 혼자 있는 침례 요한의 믿음을 마구 흔들어 놓았습니다. 침례 요한 같은 사람도 혼자 있을 때 마귀의 시험을 받아요.
여러분, 신앙이 너무 좋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혼자서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12제자와 함께 사역에 승리했다면 우리는 절대로 혼자서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삼위일체로 구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역으로 보내실 때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냈다면 혼자서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종종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 뭐냐면 사자가 얼룩말을 잡아먹는 공격 장면이에요. 그런데 사자가 얼룩말을 잡아먹을 때 어떤 얼룩말을 잡아먹느냐? 항상 보면 대열에서 이탈해가지고 저기 멀리서 혼자 풀 뜯어먹는 그 얼룩말을 잡아먹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어른거리며 삼킬 자를 찾느니. 어떤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혼자 있는 사람. 혼자 잘난 체 하는 그 사람을 찾아다녀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으로 함께 모이는 것이 좋습니다. 새벽 기도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좋아요. 주일 예배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좋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세가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라.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기만 해도 신앙이 성장해요. 근데 마귀는 늘 모이지 못하도록 다른 성도를 미워하게 하고 시험 들게 만들고 자꾸 교회를 멀리하게 만들고 구역 예배 나가기 싫게 만들고 자꾸 교회에다가 꼴보기 싫은 사람 자꾸 만들어서 자꾸 혼자 있게끔 만듭니다. 이게 사단의 공격이고 시험이에요. 어떤 성도님이 시험이 들었습니다. 성도가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갔어요. 교회를 안 나오니까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그날이 겨울철이었는데 집안에 벽난로를 피우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벽난로 앞에 앉았습니다. 그 청년이 바로 옆에 앉았어요. 뿔집게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석탄을 하나 이렇게 꺼내가지고 바깥에다가 두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불에 타던 그 석탄이 불이 식어지고 검게 변해요. 목사님이 다 식은 그 석탄을 다시 들어다가 불집게 가지고 다시 안에다가 다른 석탄이 타고 있는 데다가 가만히 놓아두었습니다. 그 석탄이 다시 불이 붙어서 활활 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원리와 신앙의 원리가 이 벽난로와 똑같은 것일세. 모여야만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모여야만 사는 것임을 명심하게 딱 두 마디 하고 나가셨어요. 그 청년이 다음 주부터 교회 생활을 아주 열심으로 잘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떨어져 있으면 금방 죽어요, 신앙이. 이 교회라는 게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해놨어요. 이 약속이에요. 그 엄부의 권세가 이기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성도를 교회 바깥으로 끌어내야 됩니다. 혼자 있게 둬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몸 바깥으로 끌어내야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 1장에 봐보세요. 주님이 촛대살이로 막 다니세요.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고 교회의 성도들을 축복으로 여기세요. 모래는 아무리 많이 모아놔도요, 힘이 없어요. 왜 그래요? 서로서로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콘크리트를 집어넣어가지고 이 모래들이 이 약하더라도 하나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100층짜리도 쌓아 올려 건축해냅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다 연약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고 뭉치잖아요. 함께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김현배 성도님, 전도서 4장 12절 한번 힘차게 좀 읽어주세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강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대가 있고 내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 하세요. 그래서 삼겹줄은 마귀가 쉽게 끊을 수 없는 튼튼한 줄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큐티하고 혼자에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제가 어떻게 출발하고 시작되는가? 내면의 욕심 때문에 죄가 출발합니다. 죄의 출발점은 첫 번째, 하나님 음성 외에 다른 소리를 듣는 데서 죄가 출발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혼자 있는 데서 죄가 출발합니다. 근데 세 번째, 내면의 마음의 욕심 때문에 죄가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는 참 많은 과일들이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따먹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금하신 그 하나에 욕심을 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피조물의 최고봉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런데 그게 만족하지 못하고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이 욕심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고 타락하고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죄와 사망의 출발점은 내 마음의 욕심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없으면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에 집착하지 않는데 돈 때문에 유혹받을 일이 없어요. 성욕에 욕심이 없는데 이성 때문에 유혹받지 않습니다. 권력에 욕심이 없으면 사울 왕처럼 권력 때문에 시험과 유혹을 받지 않아요. 내면의 어떤 욕심,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 이것이 죄와 사망과 타락을 가져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김현배 성도님 다시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자기 욕심, 이것이 죄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뒤집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참 싫어하시는 그 어떤 욕심, 욕망이 있지 않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이 불행의 근본 원인은 밖에 있지 않아요. 마귀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있지 않아요. 어떤 다른 사람에게도 있지 않아요. 내 자신의 마음의 욕심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마귀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 마음을 이겨내는 싸움이에요. 가장 무서운 것은 마귀의 유혹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감추어진 욕심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에 대한 욕심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자식에 대한 자기 욕심 때문에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 이스마엘 때문에 오늘날 보세요.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다윗은 여자에 대한 욕심이 참 많았습니다. 30대에 왕이 되었을 때 이미 6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 더 갖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금하신 밧세바. 이것에 욕심을 내었다가 칼이 그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않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솔로몬 그 아들을 봐보세요. 얘는 좀 더 지나쳐요. 도가 여자를 1000명 아내로 삼아가지고 육체적인 쾌락을 따라 살았는데 노년에는 하나님을 떠나요. 결국 우상숭배의 출발이 바로 솔로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나라가 나중에 두동강이 납니다. 가룟 유다는 돈에 욕심이 많았어요. 예수님을 팔아서 30냥을 챙겼습니다. 결국 자살로 끝을 맺습니다. 사울 왕은 권력 때문에 망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때문에 망한지 아세요? 음식, 이 식탐 때문에 망해요. 늘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들을 가지고 원망불평해요. 왜 만나밖에 안 주세요? 메추라기도 주세요. 고기도 주세요. 음식 때문에 맨날 원망불평합니다. 그러다가 불뱀이 나와 물려 죽고 40년 뺑뺑이 돌다가 다 죽어요. 여러분, 음식도 적당히 드셔야 돼요. 짐승은 한 80% 먹으면 끝나는데 인간은 120%를 그냥 처먹어요. 그러다가 위장병 걸리고 빵꾸 나고 고혈압에다가 나중에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적당히 드세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비만 때문에 지금 퉁퉁하게 부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나머지는 이웃에게 좀 나눠주세요. 욕심을 내면은 더 많이 갖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빼앗깁니다. 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은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이 큰 통에다가 입구를 조그맣게 만들고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콩을 갖다가 잔뜩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럼 원숭이가 거기다가 집어넣고 움켜져요. 땅콩을. 이 빠지지가 않잖아요. 움켜지니까. 이걸 놓으면은 사는데 움켜져가지고 안 놔요. 사냥꾼이 와가지고 그냥 산채로 잡아버립니다. 하나를 더 얻기 위해서 전체를 다 버리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11조도 10의 하나는 하나님께서 욕심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주일도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이라고 말씀하면서 욕심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30분의 1, 이거는 구제용으로 쓰라고 말씀하세요. 내 수입의 30분의 1. 이것도 욕심을 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를 움켜쥐려다가 전부를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1902년에 한국 땅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큰 부흥이 왔었습니다. 그 부흥의 배경을 보면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큰 부흥회가 있었어요. 함경북도에 400개 교회가 연합을 해서 부흥회를 했는데 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날 길선주 목사님께서 부흥 강사로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말씀을 전하다가 중단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했어요. 어떤 죄냐 하면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이분에게 재산을 맡겨놨어요. 가족들을 돌보아 달라고. 그런데 가족들에게 그 돈을 다 주지 않고 미화 100불 정도의 돈을 훔쳤어요.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하다가 말고 그걸 고백하면서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한국 교회의 부흥의 출발점이라고 한국 교회의 역사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상당히 큰 성령의 임재가 그 교회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욕심을 버리면 부흥이 옵니다. 근데 욕심을 부리면 죄와 사망이 옵니다. 하와처럼 사울왕처럼 가룟유다처럼 하나 더 얻기 위해서 전체를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죄가 어떻게 시작되고 출발하는가? 함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귀는 단수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항상 복수로 역사합니다. 마귀의 목표는 하와가 아니라 아담까지 보았고, 마귀의 목표는 아담만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공격 대상으로 놓았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 전체를 목표로 하고 지금 하와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보세요. 1절. 너희라는 단어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너희들어. 창세기 3장 4절. 너희가.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와를 유혹하는데 너희라는 복수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 목표는 하와만이 아니었어요. 아담까지, 하나님까지 온 인류 전체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망가지면 나 혼자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가족 전체, 이것이 마귀의 목표입니다. 교회 전체, 목사를 유혹하면 교회 전체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무너지면 교회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죄를 짓더라도 혼자 끝내야지 다른 사람과 함께 지면 안 돼요. 아담은 함께 이것을 먹고 죽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만약에 하와가 선악과를 아담에게 건네주었을 때 아담이 하와를 꾸짖었다면,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맛이 네 선악과를 따먹어?
뺨때기를 쳤다든가 선악과를 집어 던지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먹지 않고. 인류의 역사는 좀 새로워졌을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두 종류의 인류가 존재했을까요? 사망, 생명. 천사는 사실 하나님께 범죄한 타락한 천사들이 있고요. 또 생명을 가진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어졌어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다르게 창조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면서 이렇게 성경 구절을 적어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김현배 성도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여러분, 한 몸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자세하게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한 몸.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었어요. 하와가 죽었어요. 범죄해가지고. 그런데 한 몸이기 때문에 완전히 죽은 게 아니에요. 아직. 아담이 죽기 전까지 아직 죽은 게 아니라고요. 완전히. 한 몸이기 때문에 반쪽짜리가 아직 살아있어요. 하와가 범죄는 했지만 그 범죄가 완성된 범죄가 아직 아닙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 나중에 나오는데, 하와가 범죄했을 때 눈이 밝아지지 않았어요. 아담이 함께 먹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함께 먹었을 때 비로소 그 죽음의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때는 아직 범죄가 완성되지 않았고 죽음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범죄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이 비로소 완성된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이 끝까지 선악과를 거부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갔다면 죽었던 하와도 다시 생명으로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 몸의 비밀이에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죄를 범하지 않고 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면 옆에 있는 죽어있던 사람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함께 범죄해서 다 죽어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로. 6.25 사변 때 미국 선교사님 한 분이 한국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분의 성함이 오코노 선교사님입니다. 그 오코노 선교사님께서 한국의 이길성이라는 한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이 길성이 이 오코노 선교사님을 참 많이 여러모로 도와준 그런 사역의 일꾼이고 동역자였습니다. 근데 이 길성이라는 분은 옛날에는 예수를 안 믿었던 분이에요. 북한 쪽에서 살았는데 부인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닐 때 막 구타했습니다. 막 핍박했어요. 근데 그 부인이 핍박을 당하면서 늘 찬송을 불렀는데 그 찬송가 346장이에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계속 남편이 때릴 때마다 나중에 울면서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6.25 사변이 터지고 이 남편이 북한군에 끌려가서 전쟁에 투입이 돼요. 전쟁을 하다가 미군에게 잡혀서 포로가 됩니다. 그런데 그 포로 중에 미군이 나중에 방공포로를 뽑아내요. 살려주려고. 그 많은 인민군 포로 중에 방공포로를 이렇게 빼내서 살려줄 때 그 테스트 기준이 뭐였냐면 성경 구절 암송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찬송가 아는 것을 불러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미군이 시험관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시험을 했어요. 그 이길성이라는 사람이 시험관 앞에서 아는 찬송곡을 불러보라고 그랬을 때 부인을 때리면 항상 부인의 입에서 나오는 이 찬송가 364장을 불렀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잘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미군이 이분을 예수 믿는 참 신앙인으로 보고 살려줬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살아나와가지고 교회를 가서 예수를 영접하고 미국에서 파송된 오코노 선교사님을 도와서 한국 교회 부흥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신 분이 되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남편이 부인을 교회 가지 말라고 때려가지고 부인이 교회를 안 나가고 함께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다면 이 길성이라는 사람은 주님의 나라의 큰 사역자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누구 하나는 순종의 삶을 사셔야 돼요. 누구 하나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누구 한 사람은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을 기도하지 못하게 막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도 기도해요. 기도하니까 사자굴에 집어넣어요. 만약 기도한다고 핍박했을 때 다니엘이 기도를 쉬었다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함께 범죄하지 말아야 돼요. 나 한 사람은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도 한 몸으로 만드셨듯이 교회도 한 몸으로 만드셨어요. 성경 구절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김현배 성도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에요. 범죄하는 사람이 이곳에 있더라도요, 누군가 한 사람은 순종의 길을 달려갈 때 그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범죄하면 다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한 분만큼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온 인류가 살아난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5번째는 기도하지 않으면 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기도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에덴 동산도 죽음의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이야기에도 기도가 없어요. 사울 왕의 이야기에도 기도가 없습니다. 모든 범죄와 타락의 이야기 속에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귀는 기도가 없는 곳이 주 활동 무대입니다. 기도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주 활동 무대예요. 왜 베드로를 마귀가 밀가부르듯이 그렇게 시험을 했습니까? 기도해야 될 때 쿨쿨 잠을 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그래서 늘 기도하십니다.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세요. 늘 철야하세요.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하시고 이겼습니다. 십자가라는 큰 시험이 있었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며 철야기도 함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기도가 있으면 늘 승리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없으면 늘 패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성도는 적어도 1시간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기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6편 5절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예수님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가 없는 자는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도가 있다면 가정은 승리할 것입니다. 교회에 기도가 있다면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구역에 기도가 있다면 그 구역은 승리할 것입니다. 주일학교에 기도가 있다면 그 주일학교 학생들은 승리하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를 쉬지 말라 말씀하시고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여서 늘 하늘의 도움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죄가 어떻게 해서 시작되는가 우리들은 여러 가지 원리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5가지의 원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외에 잘못된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됩니다. 혼자 있을 때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됩니다. 내면에 욕심을 부리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됩니다. 함께 범죄하게 되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됩니다. 기도가 없으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모이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욕심을 버리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